할렐루야.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 주변에 누가 예배드리나 우리 눈으로 함께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말년 병장이 제대 날짜를 꼽듯이 저도 달력에다가 금요일 날 3번 설교하면 된다, 주일 2번 하면 된다. 저도 지금 날짜를 꼽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맡겨진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주일날 5번의 설교를 다른 각도에서 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눈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시작. 잘 살아봅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 가지 또 난해하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가장 기본 본질,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한 가지 일만, 그것만 딱 본질만 붙잡으면은, 그거를 붙잡고 들어올리면 그 밑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거 땅 파고 하나하나씩 다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 한 분을 붙잡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 그 예수의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knowledge, information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알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을 붙잡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여러분 성숙되어지고 복을 향하여 진보적인 믿음이, 진보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는 큰 제목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3번 설교할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누가요? Yes, 내가입니다. 당신이가 아니라 누가? 내가 할 말 있어야 돼요. 맨날 남의 간증만 들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내 간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저는 여러분께 3가지로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을 향하여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잡는데 상황에 따라. 오늘 첫 번째는 순종으로 받는 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순종으로 잡는 복이에요.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연애 잔치집이 열렸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술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자, 더 돌아갑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훌륭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한번 아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께 끝까지 간구하며 자기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분이 뭐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던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순종해라. 바로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해답이었어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그대로 행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 6개가 있는데 6개씩 2줄 2세트가 있는데 12개인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맹물을 일본말로 이빠이데스, 이빠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퍼다 줘라, 그 얘기입니다. 하인들이 황당한 겁니다. 막판에 맹물 먹고 집에 가라는 거로구나, 입가심하고 집에 가라는 거로구나. 그런데 하인들이야 뭐 상관할 거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100% 순종 그대로.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닌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더라. 처음보다 훨씬 맛있더라. 저는 여러분께 꼭 당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륜이 쌓아져가면서 예수말교회 역사가 더해져가면서 여러분 뒷맛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뒷끝이 좋구나, 갈수록 복받는 거구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인생이 재밌구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예수 믿는 게 더 은혜스럽고 더 복이 되고, 자꾸 여러분 옛날 간증, 자꾸 옛날 거 말고 지금 꾸준히 역사하시는 그 맛이 다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스토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지고,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복이 되어지는 확고한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기적은 어느 때에 나타나냐,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기적은 어느 때에 나타나는가? 아무 때나 막 나타나나, 그 얘기예요. 순종으로 얻는 축복은 어느 때에 나타나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질문 아닙니까? 이 해답은 뭡니까? 부족할 때예요. 부족할 때.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연약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낄 때, 똑같은 사건이 여러분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 먹는 재료만 달랐다 뿐이지 기적은 똑같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설교하시고 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 정도 설교면 충분하십니다. 그만 돌아가고 또 내일 와서 또 설교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다 줘야 될 이유가 뭐지 있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빌립은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두드려 보니까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들립니다. 보통 한 사람의 평균 수준의 여러분 1년치 연봉이에요. 우리가 이 돈을 어디서 구하고 지금 어디 가서 음식을 사다가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는 오병이어고 하나는 맹물이 포도주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어느 때 나타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족함을 느낄 때예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건강도 부족할 때가 옵니다. 가정도 내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안 됩니다. 부족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선 결혼했는데 왼수덩어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건강이 무너지고 부족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놈 잘 키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만들어야지. 근데 부족해요.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더라고요. 도리어 나에게 막 도전합니다. 야, 이거 무자식이 상팔자 아닌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가게를 오픈하고 장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만만했잖아요. 막 전 세계 돈을 다 모을 것 같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안 돼요. 부족함을 자꾸 느낍니다. 신체적 부족함을 느낍니다. 늙어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축복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이죠.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부족할 때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천태만상입니다. 부족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우리 부모가 그런 걸 뭐 어떡하냐, 내가 배운 게 없는 거 어떻게 하냐, 내가 무슨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를, 부족한 것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열등감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여기서 만족하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고 그냥 이걸로 끝내자, 뭐 그렇게 날뛸 거 있냐.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 인간의 오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사람은 너무나 풍족합니다. 내가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뭐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지, 이 정도면 뭐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뭐 금요일날 철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람도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요,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나간 자입니다. 내 부족함을 가지고, 이 부족함을 풍요로 만드시는 주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내 손에서 키운 자식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나는 알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알고, 저분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거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저분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부족한 문제를 세상 가지고 나가지 않고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구걸하지 않고, 내 부족한 문제를 그저 운명이니 팔자거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맡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풍족하지 않느냐, 내가 뭐 죄를 졌냐, 내가 이 정도면 천국은 가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들어보시죠. 너 괜찮다고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너 새끼 먹고 살고 뭐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니고 내가 뭐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주일 성수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성령은 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네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 늘 하나님으로 배고파하는 자들, 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와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파헤치고 보면 부족한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부족한 것으로 열등의식을 느끼는 자는 인생의 패배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족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할 때에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는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부족한 거 있는데도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그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냐? 어떤 때에 임하냐?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거기가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적은 어느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황. 두 번째는 누구 그 얘기입니다. 어떤 형편. 두 번째는 어떤 사람 그 얘기예요. 이런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해답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자예요.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여러분 후반전이 더 맛있는 인생이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한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여러분 사람 사는 맛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맛이고 기도하는 맛이고.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시작.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냥 따라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대로 하라. 대충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는 흉내를 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해라. 순종은 믿음이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건 기적을 이뤄내지 못하고 축복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란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번 뉴욕에서 장로님들 연합해서 교육하는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했던 장로님 교육 중에 최고의 한 말이 딱 귀에 남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하고 장로님들은 선포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다. 선포된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장로님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든 광고든 그건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된다. 성도들이 불만할 때 장로님들이 그걸 지켜줘야 된다.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라면은, 강단에서 선포된 광고라면은 장로님들은 목숨 걸고 그걸 지켜주는 게 사명이다. 선포자와 수행자, 지키는 자.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A라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밑에서 장로님들이 B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순종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 단회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다 물 갖다 채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다 그랬습니까? 아구까지 채웠더라. 꼭대기에서 흘러 넘칠 때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맹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뭐 하라는 것인가? 여러분, 대충 한 두세 배 가지 갖다 붓고 대충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파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중심이 없는 대충. 안 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얘기해요. 100%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물을 갖다 부을 때에 포도주가 됐으면 여러분 신나는 겁니다. 막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물을 부을 때에 포도주가 됐다면, 물을 가득 붓는데 여전히 여러분 물이에요. 더 힘든 것은 그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고 하면, 떠갖고 나눠주려고 할 때 여러분 포도주가 되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들이 그것을 마실 때 입에서 와닿는 것은, 이런 포도주는 처음 본다. 기적의 하이라이트는 언젠가요? 우리가 100% 온전히 순종했을 때, 부분적 순종이 아니고 일회적 순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모양만 내는 것도 아니라 그 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들의 입에 들어갔을 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를 보시죠. 그 순종을 지금 하시라 그 얘기예요. 오늘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희 식구 이야기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희 조카 영원이가, 장영원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밤 11시 40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얘가 웬일인가,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하고 카톡을 켜봤는데 손 하나로 안 될 정도로 쫙 왔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선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봤는데, 삼촌 오늘 설교 통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은혜 받았어. 삼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번 설교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삼촌 도와줘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삼촌 팍팍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3번째 들었어요. 저희 조카가 하는 말이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너가 언제 돈 벌고 니네 삼촌 도와줄 건데 지금 해. 지금 할 수 있는 거 해. 삼촌,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 사촌 동생이죠, 안찬민 연호사 영어 예배하는 데 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반주해주고 자기 후배들 불러다가 베이스 기타하고 드럼까지 내가 다 구해다가 그래서 예배를 세워줘야 되겠다. 삼촌 그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래. 내가 잘하는 거 하래.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삼촌 빡빡 밀어줄게. 그러나 그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래.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삼촌한테 먼저 카톡하는 건데 맨 밑에 삼촌 그렇게 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왜 나한테 허락받니? 내가 너한테 줬니? 하라고. 조카, 하나님이 준 마음은 하는 거야.
나한테 허락 맞지 마. 그러나 하나, 찬민이한테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둘이서 해.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안찬민 전도사가 자기 누나 전화 받고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마을교회 한 새로운 무리가 확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 주재원 자녀들이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세월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다 외국인 학교 등록하고 그렇게 하고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배웠던 영어를 잊어먹기는 싫고. 그래서 2주 전서부터 각 나라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필리핀에서 국제결혼한 가정,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오는 학생들. 오늘 윤득형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대세 돈 많이 버는 학교가 있는데 외국인 학교래요. 들어와서 다 영어, 외국인 학교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저희 식구 이야기지만 그겁니다. 지금이에요. 끝까지 지금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조카의 마음이었어요. 내 돈 많이 벌면 삼촌 팍팍 밀어줄게. 그래서 나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조카 팍팍 벌게 해주세요. 근데 제 나이는 막 자꾸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팍팍 밀어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저는 그것도 응답하여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역사가 나타나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것이 나타나겠느냐?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물을 아구까지 갖다 채워놓으면은, 그러면은 변하면 내가 갖다가 퍼주겠습니다.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그 물을 갖다가 더 많이 갖다 내가 쌓아놓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를 보냈던 것이 그겁니다. 일단 시작해라. 일단 시작해라. 제가 보내기는 많이 보내는데 다 읽으시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런 그림 하나를 제가 항상 그림 하나씩을 제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게 오늘 설교예요. 세상의 고수들의 특징은, 뛰어난 인재들의 특징은, 뛰어난 리더자들의 특징은 시작을 잘한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해라. 이 고수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저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그겁니다. 영어로 써 있지만은 액션, 먼저 행동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건 세상적인 리더십도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결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changes,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거다. 여러 가지 삶 속의 변화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뭘 깨닫게 되냐면 think, 그때 너는 생각하게 될 거다. 아,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되게 거꾸로 합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할 만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리더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나 절대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정말 복받은 자들, 정말 복받은 이들의 행동 방침이 저겁니다. 먼저 행동하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네 삶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너무나 맛있는 술을 왜 이제 가져왔느냐, 도대체 이런 거 어디서 났느냐, 막 여러 가지 변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놀래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냐? 그때 생각드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데? 맹물을 변해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저분이 누구냐? 마리아인 예수, 마리아 자체도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저분의 사역이 시작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순종하세요. 부탁합니다. 자꾸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변화를 보여주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변화를 보여주고, 내가 일단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의 변화의 물결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다 복을 받고 나면은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일단 내가 순종해 놓고 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작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돼. 굉장히 신중한 사람 같은데 거의 여러분 하류 인생 사는 사람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돼. 신중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조심성과 신중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내가 정말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될 그거를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 멀리하는 자들, 그러면서 스스로는 위로받습니다. 나는 생각이 깊어. 나는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여기서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늘 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자기 참모들이 반대하면은 그는 딱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네 해봤어? 자네 해봤어? 일단 해봐. 해봤어? 해보고 지금 반대하는 거야? 우리 실패를 보더라도 일단 해보자 그 얘기예요. 하다가 보면 방법이 생기는 거고, 하다가 보면 영감이 생기는 거고, 하다가 보면 실수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현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맛있게 하고 싶어. 나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해. 내 환경을 바꾸기를 원해. 나는 내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을 바꾸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일터를 바꾸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 내가 결단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움직여라. 그러면 나도 움직이겠다. 네가 결단하라. 그러면 나도 일하기 시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빈 그릇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풍성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충만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맹물이 포도주 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 얘기죠. 저를 보시죠. 예수님의 기적은 복된 변화를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트랜스포메이션,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비슷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화학적 변화예요.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에너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변화가 여러분 안에 나타납니다.
옛날에 컴퓨터에는 포매팅, 요즘도 많이 쓰죠. 포맷,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꾸 바이러스가 생기고 안 쓰는 것들, 못 쓰는 것들, 포맷을 싹 시켜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업데이트된 새로운 여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이 요즘에 최고의 프로그램을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는 3개월 동안 이 바닷가에서 아마 출렁대면서 움직이면서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한국에 도착해서 사무실에서 열어봤는데 우리 김성봉 권사님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버리시죠. 제가 여기서 그냥 탁 자료만, 그냥 파일만 제가 다 다운받겠습니다. 깨끗하게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맥북 프로를 사가지고 거기다 다시 다 깔았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작동하질 않습니다. 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의 상상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예요.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의 소프트웨어를 돌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포맷 싹 지워버리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세우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못하는 자를 아멘하게 하시고. 그래도 안 하네요. 이게 뭔데요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이 주제에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맛이 달라졌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사는 맛이 달라지면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똑같아도 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은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봤던 교회지만은 교회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울컥 눈물이 나요. 감격스러워서. 매일 보는 내 자식이지만은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은,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면 내 자식을 바라보면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맛이 바뀌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산다는 게 뭡니까? 맛을 찾는 거예요. 맛을 찾는 거.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없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따분하지? 또 벌써 주일이야?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입맛을 여러분이 잃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를 변화시키지만은, 아무리 예배를 변화시켜도,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고 예배의 방법을 변화시켜도 여러분의 입맛이 없으면요 어떤 걸 갖다 대도 입맛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최고의 음식을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몸살 감기 앓은 사람한테, 끙끙 앓은 사람한테 아무리 비싼 음식을 갖다 줘도 그는 다 맛대가리 없어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우리 젊은이들, 밥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밥 먹는 애들, 걔네들은 흰밥만 줘도 그냥 먹어요. 그냥 맛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입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예배가 이렇게 좋습니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인생의 맛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맛이 달라지고, 교회의 맛이 달라지고, 봉사하는 맛이 달라지고, 그거는 여러분 맹물이 뭐죠? 맛대가리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 맛이 없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맛이 없고, 내 육신이 건강해도 별 인생의 재미가 없고,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는 게 재미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제가 이것은 뉴욕에서 많이 제가 사람을 상담해 본 결과입니다. 재미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1단계가 술이고 2단계가 마약입니다. 젊은 애들이 마약을 준비하고 젊은 애들이 마약을 사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마약들이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재미없을 때 건드리는 게 마약입니다. 화학적인 걸로 나를 좀 더 황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순리는 재미없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재미없어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좀 익사이팅하고 좀 남들이 맛보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여러분 그런 재미를 맛보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돈도요, 맛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맞다가리 없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맛을 알아야 돼요. 그 맛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저 쇼핑하고 명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인배들의 맛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돈을 쓰는 맛이 이런 거로구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질병이 물러가고, 그렇게 돈이 여러분 역할을 나타낼 때는 돈 맛이 다른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천문학적인 세계 제1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다가 지금 여러분 내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약을 만들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에이즈를 빌 게이츠 재단에서 드린 돈으로 에이즈 약과 개발과 약품으로 아프리카의 에이즈를 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거를 주시죠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돈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줍니다. 물론 그는 천국 못 가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이 땅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리더십의 마인드가 있고 돈 맛이 뭔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일단 줘서 그 돈으로 여러분 그런 질병을 퇴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깨달으세요. 진짜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맛을 아는 거예요. 야, 산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로구나. 봉사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돈 벌어서 쓰는 맛이 이런 거로구나. 이게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되어지는, 인생의 맛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맹물 같은 내 인생을 여러분 정말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러한 역사. 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